할렐루야!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새해의 세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가졌던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그래도 몇 분은 계시네요. 다들 아시죠? 이때쯤이면 헬스장도 한산해지고 다이어트 도시락도 이제 슬슬 거북해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 열심도 다음 주부터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딱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또 새해에 내가 작심삼일에 머물었구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심삼일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한 논설의 내용을 봤더니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원했던 목표를 이루게 된대요. 그래서 그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작심삼일 못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결단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목표한 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이 딱 그렇잖아요. 처음엔 3일 가고 포기하지만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어느 순간 근력이 붙어서 이 습관이 이제는 너무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하면 결국 실력이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딱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또다시 결심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원래 사역 표어가 뭡니까? 충만하라, 흐르라, 살아나라.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수치로 따지자면 몇 프로입니까? 어렵습니까? 100%입니다. 100%가 충만이라고 말하죠. 99% 믿고 1% 안 믿으면 충만한 겁니까? 안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100% 믿어야 역사되지요? 1%라도 불신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성경적으로 따져 물었을 때에 1%의 불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100% 믿는 것,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충만함을 사모하여 그 충만함의 가장 큰 요건을 드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이 자리에 나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삶에서 정말로 구구절절히 잘 열매 맺혀가고 계십니까?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충만한 믿음으로 응답이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럼을 통해서 신앙이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우리의 신앙의 현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와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과 큰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신앙의 모습,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신앙의 모습, 그래서 원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의 모범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는 바람에 땅은 타들어가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소들이 쓰러지고 농부들은 망연자실해 있고 있었죠. 단 한 줌의 소망도 움켜잡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큰 비가 내리겠나이다.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저의 이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참 와닿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배짱으로 큰 비가 내리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엘리야가 믿었으므로 왕 앞에서 확신 있게 선언한 것이 큰 비가 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뭐 했느냐가 중요하죠. 큰 비가 오겠으니 왕이여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 그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바로 그 비를 주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에 준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길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믿음의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이게 의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뱃살이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 못합니다. 웬만한 분들 못해요. 왜요? 너무 힘든 자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참혹한 땅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문제가 기가 막히다고,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추워요, 힘들어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이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금요 성령 기도에 와서 막 쫙 외치지 않는 분들은 아직 살만한 겁니다. 정말 못 살겠는 사람은 새벽이 문제입니까? 금요 성령 기도에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소리 크게 해?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기도 크게 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삶에, 그 심령에 가난함, 절박함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같이 기도해 줘야죠.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현실 앞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7번이나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쉽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새해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이거 안 될 판이구나 포기하지 말고 기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는 분명한 갈망함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한 후에 7번 기도했을 때에 사환이 펄쩍 뛰면서 주인이시여,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만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 손바닥만한 구름,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펄쩍 뛰어볼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큰 비가 내리겠다고 섣불리 확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엘리야가 그 구름을 보면서 왕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큰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서 마차 준비하라고. 지금 왕한테 이미 너무나 큰 확신으로 왕을 움직이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거 괜찮은 상황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지금 큰 비 오겠으니 왕한테 내려가라는 얘기 지금.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왕한테 요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산 내려가라고. 왕을 이래라 저래라 갈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큰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보고도 즉시 왕에게 달려가 비가 온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확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비 온다고?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우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바닥만한 믿음이 아니라 손톱의 때만큼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자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륜교회 다니시는 이재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삶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암을 3번이나 몇 번이나? 3번이나 진단받습니다. 첫 번째 암을 진단받았을 때도 힘들었지만 이후 2번이나 암이 재발하거든요. 그 자신의 삶마저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함께 살아가는 아내마저도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루하루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 그날만큼은 아침이 달랐던 겁니다. 몸에 작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힘들고 아팠는데 그날만큼은 조금 덜하다, 숨을 쉴 만하다라는 상황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하나님이 드디어 치료해 주시려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루에 주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검사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거의 완치 직전으로 가게 된 그 모습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첫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암담하고 고단하였으나 자신의 몸 안에 찾아온 작은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들을 바라보며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올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작은 생각의 변화, 작은 환경의 변화, 또 우리 안에 감지될 수 있는 작은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후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새해 더 건강한 삶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한 후에 뭐 해야 할까요? 식습관부터 바꿔야죠. 생활 패턴도 바꿔야죠. 운동도 하셔야죠. 이게 참된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기도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설탕, 커피, 밤늦게 그렇게 했는데 이거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구한 대로 응답의 지경을 향해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올 한 해 새벽 기도를 결단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결단했다면 기본적으로 알람은 10개는 맞추고 주무셔야죠. 여러분, 한두 개 맞춘 걸로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이런 거 말고 10개를 맞췄는데 못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저도요, 적어도 알람 5개는 맞추고 자요. 저요, 매일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새벽에. 5개를 맞췄는데 못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로 그날은 주의 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개를 맞췄는데 못 일어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두 개 맞췄다라는 거는 이거는 반반이죠.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못 간다. 새벽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맞는
그에 준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럴 때 새벽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분은 무조건 내야죠. 이게 피곤할 타이밍은 된 건 맞는데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삶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신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죠. 기도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회복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가셔야죠.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회복과 또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셔야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죠. 자녀들과 함께 1분이라도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자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셔야죠. 잘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매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만드셔야죠. 그럴 때 신앙 성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어디서 신앙을 성장하고 배우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부모 밑에서예요. 그러면 자녀 신앙 생활에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자녀가 예수님 알길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죠.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랬을 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회복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이해되시죠? 기도의 응답이 있으려면 그 응답의 지역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 되고 인정받으려면요, 여러분 편법 쓰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 하셔야죠. 그럴 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성과가 발생하고, 그럴 때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재정에 어떤 여유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교회 하나됨을 원하세요? 오늘 전사님이 막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됨을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미운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고 좋은 소리 한마디 하고, 그게 하나됨을 위한 길이죠. 기도는 실컷 해놓고 나서 그 사람 밉다고 욕하고 정죄하고 기도 하나만 합니다. 기도 하나만 해요. 하나 안 됩니다. 눈 감고 말하는 것은 기도고 눈 뜨고 말하는 건 기도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축복하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용서하는 말, 겸손한 말, 섬기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또 섬김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안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살아라, 구원받아라 하면 끝나잖아요. 왜 주님이 굳이 십자가 지시냐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놈 자식들 하고 막 다 혼내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사랑의 모범 아닙니까?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난 후에 뭐 해야 돼요? 제가 뭘 부탁하면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하는 겁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곤란하죠. 그거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뭐 하자 그러면 그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러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예요. 목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 주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 뒤에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 위해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한 후에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기대하며 움직이십시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오늘 메시지로 응용해 보면 뭐예요? 기도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향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건가요?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 게 맞나요?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런 우리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입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려가십시오.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당당하게 행하였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기억하면서 새해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 위하여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비를 구했다면 우산을 펼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경제적 돌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삶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삶의 현장에서 행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약속하신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 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믿음의 우산을 펼치십시오.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